오늘은 열왕기 19장 말씀 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초대 사울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사울은 참 그것도 우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으면 초대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율법을 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임을 알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법으로만 알았지 언약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울 후임으로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율법을 즐거워할 그럴 만한 어떤 사람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간사하고 죄를 끔찍한 그리고 파렴치한 그런 죄를 저질렀죠. 충신의 아내가 탐이 나서 충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내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은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인데도 다윗은 율법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진실로 율법을 법으로 알았다면 겁이 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는 율법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었죠. 이후 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근 400년, 500년 동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온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했고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우상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가나안 거민들이 갖고 있는 법과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법하고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법이나 율법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율법을요 사람이 만든 법과 같이 똑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살고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거민을 대항하고 이방인을 대항하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법이 있는데 그들은 어딜 막 살았습니까? 질서도 없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정교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질서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타파했습니다.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살찐 집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그게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 죄를 그 희생 제물이 담당하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렇게 드림으로 히스기야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참으로 참남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을 필요가 없다. 아시아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겼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 신들을 다 파괴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라면서 희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사자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리아 왕아,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네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네가 성벽에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그 제사장과 또 그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보내기 전에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아시리아 왕의 그 장군인 랍사게가 하는 그 희롱하는 그 모든 말, 그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과연 아시리아 왕은 대단한 왕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이다. 히스기야가 이걸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도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벌써 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의 뜻에,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히스기야의 마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저 현상들이 모두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며 사람이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해결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생각에서 모두 찾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지요. 그리고 낭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것이 아시리아 왕이 잘나서 아시리아 왕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서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자기는 여러 나라를 치고 정복하고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을 자기가 다 파괴하고 던져버렸다 라고 말하니 히스기야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났다고 생각합니까? 저 아시리아 왕에게서 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아시리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열왕들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왕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닐 것이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느냐.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회복하는데 내가 과연 내 아버지와 같겠는가? 우리 조상의 시대와 같겠는가? 이제는 침략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침략을 당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와 다릅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그가 열왕과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지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요,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벌벌 떨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지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건 오히려 가식입니다. 두려움만 두려워하는 거고 무서움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도요. 내가 복음이 있음에도 히스기야처럼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 있으면 다 안 됩니까? 다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 전무후무한 영화가 그 화려함이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의 침공에 두려워하여 아시리아 왕이 달라 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은도 주고 금도 줬습니다. 심지어요 성전에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까지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도망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 내 그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언약하시기를 그 심판을 희생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다 담당한, 그렇게 담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에 의지하여 히스기야는 자기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니 어떤 해답이 돌아왔습니까? 저 아시리아, 지금 와서 큰 소리치는 저 아시리아, 지금 여기 유다를 침공하여서 들어와가지고 저 큰 소리치는 것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히스기야는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히스기야가 얻은 그 해답을 늘 얻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